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다.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성전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이 바로 앞에 있는 본문 2장 11절부터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외국인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적극적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그 범죄함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넘겨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다시 18절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19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세 가지로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는 첫 번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일한 시민이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넓은 차원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범위가 더 좁아지고 친밀함에 있어서는 더 친밀함이 증가됐습니다. 자, 가족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매우 따뜻해지고 참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전은 어떨까요? 성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최상위적인 개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고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절대 불가분리의 이 놀라운 관계가 이 성전이라는 이 사실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전은 고정되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21절 끝에 보십시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1절 끝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었다, 지어졌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동사 시제가 다 현재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나는 나에게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사실을 신경 쓰면서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성전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 개념은 임재입니다. 임재.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바로에게서 애굽에서 구출한 다음에 하나님 제일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얼핏 생각하면 왜 굳이 이제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구질구질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 가나안 땅 이제 곧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좀 평안한 다음에 그때 성막을 지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지금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가? 사실 하나님의 계획에서 광야 생활은 오랫도록 머물도록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몇 달이 될 게 40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는 금방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굳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만큼 성막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어떤 사람은 은을, 동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색, 자색, 홍색 그 실을 받쳐서
하나님께 헌물한 그것이 쌓였죠.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모양과 식양대로 성막을 다 완성하자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또 34절 뒤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예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한다.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라. 이것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광야 40년 내내 그들은 이동하며 성막과 함께 이동했고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진영의 가장 중심에 성막을 쳐서 낮에는 그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 밤에는 불 기둥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윗 때까지, 다윗 왕의 시대까지 성막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되죠. 사실 성막과 성전은 차이가 없습니다. 재질이 좀 다르고 이동할 수 있느냐 이동할 수 없느냐 그 차이지 성막과 성전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중공식, 낙성식을 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어디서 있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무슨 기도라도 들어주십시오.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물리쳐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긴 기도를 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이 성전에 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드려진 그 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구름과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처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손으로 지어지지 않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이 텐트를 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성막이 되어주시고 성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구름과 같은 그런 정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그 영광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두고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성전을 완성시킨 분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직분도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주님은 성전이시죠. 성전인 자기 안에서 또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직접 양과 소의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정결한, 흠결 없는 순결한 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이제 모든 일들이 죄사함과 제사와 그리고 제사 직분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안에 죄 씻음이 일어나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 어떠한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 공동체가,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전으로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것이 성전이 자라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전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 이것도 자라가는 것인데, 저는 오늘 초점을 전자에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성장하고 성전으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돼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 공동체로서 커져가는 이런 성전의 자라남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해야 내가 성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19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너희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달라졌다. 너희는 확실히 달라졌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슨 눈물을 흘리든 그렇지 않든, 감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느꼈든지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영혼 안에 대단한 사건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전에는 흑암이었지만 이제는 나라가 달라졌어요. 나라. 또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완전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확신하며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전으로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향력은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는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알고 믿는,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얼핏 보면 우리는 별로 이렇게 세상과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신분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 노동자들 등등 우리나라에서 사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겉만 보면, 생활 환경만 보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들도 밥을 먹습니다. 또 쇼핑도 하고 문화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하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제 내가 외국인이구나,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그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죠. 그들은 시민증이 없어요. 단지 언제까지 있는 그 제한적인 비자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비자가 기간이 다 돼서 만료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때 깨닫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 나라에 소속된 이 나라 국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런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이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달라진 여러분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에서 여러분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해. 이런
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깊은 영혼에 어떤 느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나는 마침내 있어야 될 곳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고향에 있고 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도들이 교제할 때 믿음의 대화들을 하잖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까? 왠지 나와는 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외톨이 같고 거기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혹시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많은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이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심각한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저는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다가 저의 이 확신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중학교 3학년 주일 저녁 예배 때였습니다. 많지 않은 성도들 모여서 아버지가 이제 앞에서 강대상에서 성경 공부를 직접 인도를 하셨는데 그때 구원론을 다루고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정말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았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목사의 아들이라는 체면 때문에 이렇게 손을 번쩍 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시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꺼림칙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됐냐? 내가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의 정체성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그때부터 저의 참 신앙에 대한 이 발견, 이것을 위한 저의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한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경건서적이었는데 신앙 위인들을 중세기 때부터 이제 20세기 초반에 있는 신앙의 위인들의 이제 전기를 다룬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다뤘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것들을 쭉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뭐가 이상하냐? 아니, 나도 예수를 믿고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들의 삶과 내 삶은 이렇게 다를까? 혹시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뭔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 라고 부인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오고 또 뭐 간증도 듣고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가 소소하지만 그때 작게 경험한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내 믿음은 진짠가? 왜 나는 확신이 없지? 내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저의 몸부림이 시작이 됐어요. 제 기억으로 5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결국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나는 성도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나는 성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제가 눈에 띄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예전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있지 마십시오. 믿음의 정체성을 확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고 힘쓰셔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영혼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냥 덮어놓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해야죠. 내가 확정해야죠. 이게 정말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성전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확신의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얘기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 속이고 현혹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모퉁이 돌 앞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입니다. 여기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전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도 그렇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과정에도 지금도 나를 성전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를 성전으로 완성하게 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퉁이 돌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전체적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근데 그거를 딱 뺀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튼튼한 것 같아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믿음의 확신을 위한, 믿음의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한 저의 탐구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나중에 발견한 사실은 왜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은혜의 뿌리를 받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은혜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딴 걸 찾으면 안 돼요.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축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은혜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의 삶은 예수님의 은혜에게 뿌리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필연이에요. 은혜를 깨닫는 만큼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은혜되게 깨닫지 못한다, 그럼 반드시 저와 마찬가지로 종교 생활, 율법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저의 행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헌금 11조 그리고 봉사하고 거기에 저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럼 주일 성수나 헌금 11조 봉사 필요 없느냐, 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성전되었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행위에 달려있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데 거기서부터 은혜가 오는 것이거든요. 내 행위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행위의 확신에 근거를 두는 사람은 절대로 당신 구원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합니까? 절대 100%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많아야 한 90%. 확신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악영향이 있는 거죠. 계속 악순환입니다. 더 많은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교회에서 뭐 전도사는 아니었지만 대학교 시절에 거의 평신도로 거의 뭐 전도사 타이틀만 아니었지 막 설교까지 다 했으니까 저는 거의 반도사였습니다. 반도사.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막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에 집착했냐면 은사에 집착했습니다. 은사. 방언을 받으려고 묻어내렸었어요. 방언. 내가 방언을 하면 확신을 할 수 있겠지. 제가 방언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방언 할 수 있고 하나님 방언을 주셨는데 여러분 끝이 없어요. 초점이 무엇입니까? 초점이 잘못된 것이죠. 초점이 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 겉으로 보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 마음을 살펴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교회에 다니는 것을 든든한 보험 하나 드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보험이 뭐 평소에 문제가 됩니까? 그럼 언제 보험을 찾죠?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평소에 보험금을 꼬박꼬박 이제 납입을 했으니까 보험회사 와가지고 처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소에 주일 성서 꼬박꼬박하고 이런저런 일들 했으니까 제 삶에 이런 문제 생겼으니 하나님 그거 처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아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내가 성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식물의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내게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호흡이시고 이제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정말 뿌리박고 있는가? 나의 뿌리는 정말 내 기초는 그리스도 위에 은혜 위에 내려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사실을 자주 잃어버립니까? 정말 너무나 자주 잃어버려요. 특별히 요즘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영적인 임팩트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렸는데 이렇게 뭔가 좀 허전한 것이죠. 은혜가 예전만큼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주자주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망각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내가 성전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확실하게 믿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22절 끝에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서로 연결한다라고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이라기보다는 성전이라는 큰 건물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돌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가 나오죠. 지체,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와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우리에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돌이 없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어느 하나 덜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 기억으로는 우리 아영이가 1학년 때인가 그때 무슨 이렇게 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몸의 다 기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학문 이야기가 나왔어요. 학문. 그래서 이제 똥꼬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동화책이 나왔는데 우리는 평소에는 뭐 학문에 대한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치질이라도 한번 걸려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온몸이 고통스럽습니까? 온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성전인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러분 다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 자체를 떠날 수는 없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 유목민이죠. 노마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스스로는 잘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성장할 수도 없어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책도 뭐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필립 얀시가 교회를 떠났어요. 모태신앙인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위선과 교회 안에 은혜가 없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며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묵상 중에 교회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한 책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필립 얀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삶이 수반되는 종교이며 그 삶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돌아왔다는 자체가 이 필립 얀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대는 가져야 되겠지만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들, 그것을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인이 되실 수 있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실은 저도 똑같은 환자입니다. 저의 죄의 결과 저의 영혼에는 상처와 깨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고칠 수가 없고 그래서 저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에 여기저기서 신음 때문에 아파서 고통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은혜로 많이 회복이 돼서 일반 병실로 옮겼겠지만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는 이제 완치됐어. 나는 퇴원해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배제하고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마치 나 혼자 스스로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옳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이런 환자들만 모여 있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환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영혼의 위대한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라는 배가 아무리 삐걱거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구토를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바깥 사람들이 분노하고 걱정한다 하더라도 그 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국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다락방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지체들과 여러분 반드시 연결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실망스러운 저 사람 또 뭐 저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목사, 교회 운영 방식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이 배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며 지체들 안에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깥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있지 말고 자라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불분명하다면 여러분 확신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고 여기에 전념하십시오. 애쓰십시오. 구원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뿌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춧돌이 되십니다. 그 은혜 위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받게 될 때 거기서부터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결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혼자 있는 것은 성전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연결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배척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앞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교회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라나는 교회에 자라나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아멘.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날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교회를 통해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